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오늘 8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번에 7장 마저 16절 17절 하지 못했던 생명샘 좀 먼저 마치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할 때는 이제 7번째 인 떼기 전에 이제 6번째 인을 띄고 나서 7번째 인 띄기 전에 이제 일어난 상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16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한 자들의 모습. 그래서 저번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인을 맞은 사건,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인을 받는 사건,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인을 맞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줄이지도 않는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줄이지도 아니하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구약에서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하고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목마른 자는 다 나와라.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봤던 설교 말씀도 보시면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보시면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사라, 값없이 먹어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속해서 이사야와 요한복음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시면 성취가 되었음을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하셨던 목마른 자는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절대 목마르지 않겠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취되고 있음을.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로 나왔고, 또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인치심을 받았고, 인치심을 받는 자를, 이게 선택이거든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선택이거든요. 오늘도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인해라 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치심을 확인해라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침을 받았음을, 선택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도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열매로 알 수 있고, 열매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또 인치심을 받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전혀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이미 살고 있는 모습을 경험을 하지만, 솔직히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쁘다가도 슬플 수 있는 거예요. 슬퍼요. 감사하다가도 감사의 제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계속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온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침을 받은 자가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욕망, 원하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저희가 닫고
자꾸 이제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아물듯이 지금 아물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 아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처가 아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기도 해요. 어느 때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아픔이 없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제 그날이 오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성취되어진다는 거.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던 거,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떤 자연재해에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위와 파란 걸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않는다. 천지 만물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예. 그리고 보라색으로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사야 49장 10절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17절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말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인치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얻는 그런 축복,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이 이미 이사야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신 거고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노란 걸로 저희 나눠드린 거기는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 걸로 되어 있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여호와가 목자이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는 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영원토록.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명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은 넘어가기 전에 제가 8장을 준비하다가 아하 하는 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냐 했더니 제가 계속해서 이제 7인을 하고 있잖아요. 7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7이 숫자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도 완벽한 숫자고 3번이라는 숫자도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나 심판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근데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7째 인도 그렇고 7째 나팔도 그렇고 7째 대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을 준비하다가 일단 한번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데, 일단은 7째 나팔 들어가기 전에요. 7째 인과 7째 나팔과 7째 대접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어떤 이론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 뉴스를 들으실 때에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생활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세상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인인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팔인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대접인가? 예, 그렇죠. 꼭 인이 아니라도 되고요. 나팔이 아니라도 되고 대접이 아니라도 됐었는데 7개가. 근데 왜 굳이 그랬을까 봤을 때 7째 인 하고 그랬을 때 인을 띄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춰 놓으셨던 비밀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렇죠? 계시가 되는데 보시면은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약간의 복습인데,
그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어떤 의미인지를 했고요. 다섯째 인을 탁 띄었을 때는 순교자들의 신원을 위한 기도가 갑자기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동안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재앙이 나오면서 일곱째 인 안에서는요 순교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동안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마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나왔고 지금까지 솔직히 지금도 알게 모르게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저기 중동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죠. 솔직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중동도 그렇고 지금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순교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음을 이제 일곱째 인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럴 때 여섯째 인에서는 다섯째 인에서 그랬을 때 혹시 기억나시지는 모르겠는데 순교자들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원수 갚아 주십시오. 그요. 원수 갚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좀 기다려라.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순교자들의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렇죠? 그게 언제 찼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섯째 인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차버리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일곱 나팔 들어가기 전에 딱 보니까, 여섯째 인에 넷째 인까지 순교자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이미 순교한 자들이 우리가 억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정죄를 하고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 죄다,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해서 우리를 죽였는데 거기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좀만 기다려라.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다른 너희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여섯째 인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또 한 번. 그리고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또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도 순교자가 나올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순교자 이제 꼭 나온다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그렇죠. 그 탁 찬 순교자들 인을 한번 탁 칩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다 인을 다 치시면서 인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거다. 인을 친다는 게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소유가 거기 있다. 나의 소유권이 거기 있다. 나의 주권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다 저번에도 아시겠지만 그 인이 무슨 의미냐? 에스겔서 9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가서도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너는 내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인치심을 받았는데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또 뭐죠?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들 보고 뭐라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썰렁하지만 그리스도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일곱째 인부터가 이 성도들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제 숫자가 차버린 거예요. 여섯째 인에서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일곱째 인이 팍 뜯어졌을 때에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기도가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 그 신원해달라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다 붓습니까? 땅에다 부어버려요. 그러면 땅에 또 떨어지면서 심판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부터는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그럼 과연 그 순교자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심판. 그래서 나팔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나팔 언제 봅니까? 전쟁. 여리고성 할 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를 때.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뭐라고 안 그럴게요. 그렇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때 언제 승리합니까? 그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하니까 승리가 들어왔습니까? 나팔 불었어요. 이 나팔은요, 지금도 적들이 오면은 윙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에 나팔을 분다는 소리는 전쟁의 시작, 전쟁의 승리,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인, 그 다섯째 인과 인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고, 여섯째 인해서 순교자들이 이제 심판하시면서 아무래도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찼을 때에 이제 그 신원해달라는, 원수 갚아달라는 교회의 기도를, 그 핍박을 통해서 견뎠던 교회를 하나님은요, 결단코 자기 백성을 목살게 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 절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편이에요. 예,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그러니까 찢어대고 불링하고 괴롭혔던 자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제가 찰 때까지. 게다가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은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팔을 부십니다. 이게 이제 됐다 끝났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이제 전쟁하시는 모습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오세요. 승리하고 오시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면 한 편이 승리하면 한 편은 뭐가 있습니까? 패배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순수가 그렇게 무브먼트가 움직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에서는 순교자들이 차이고 나팔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승리로 온전한 승리를 이끄시고 나머지 남은 자들을 대접으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일곱째 나팔부터는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 전에 이미 인을 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물론 아예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핍박이 끊어진 건, 스탑된 건 아닙니다. 멈춘 건 아닙니다. 나팔이나 대접 때도 계속 보시면은 그 대접하고 나서 보시면은 용이 나오고요. 이제 나중에 다 보실 텐데 용이 나오고 악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면서 그때도 아마 교회가 핍박은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인치심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난들은 저희들에게 어떤 위협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당하긴 당해도 그냥 저희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 환난은 아닙니다. 핍박도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일곱째 있는 이렇게 거기서 또 나팔로 움직였고요. 나팔에서 대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팔과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하셨고 승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팔입니다.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반 시간쯤 조용했습니다. 아마 왜 폭풍 전야 같이, 폭풍 전야 같이 무슨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너무 조용한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이 순간이요.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사건이 나는데 조용하면서 일곱 나팔을 딱 받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저희들한테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를 핍박한 자들에게서는 굉장히 하는 겁니다. 또 1장 4절 보시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일곱 천사가 누구냐 했을 때에 아마 1장 4절에 나와 있는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이 나왔잖아요. 1장 4절에. 이 7 영들이 8장 1절에 2절에 있는 7 천사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 천사가 있었는데 아직 나팔은 안 받았어요. 1장에서는. 근데 그들에게 8장에서나 와서 예수님 7 인을 다 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팔을 하나씩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4절에 보시면 그 다른 천사가 또 금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 지금 천사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계속 받아가고 있어요. 예.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옆에서 계속 서 있어요. 언제 기도하나? 이거 받아가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예. 옆에 보십시오. 천사탄,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 받아갑니다. 향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향기로운, 그러니까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그리고 나의 손 드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같이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사로, 그래서 영적 예배, 산 제사가 되는 거,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기도, 여러분 삶의 기도, 그거 굳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하는 것만 기도, 그것도 기도지만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삶 속에서 움직이면서 이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저희가 몸의 기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언어가 목소리로 하는 언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 미국 오셨을 때에 제일 영어 할 때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 처음 미국에 와서 영어 해야 되는데 영어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말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얼굴을 보고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전화로 할 때 보고 하는 건 그나마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 어디 관공서에 전화하는 거, 어디 주문하려고 전화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몸의 언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기도도 언어의 기도가 있고 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돼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5절에서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붓습니다. 이게 뭐냐? 이 향로를 가지고 향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그거를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거기다 또 담아서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게 뭐냐? 향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거를 불같이 땅에 쏟으시는데 응답으로 이제 상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성도들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6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원수를 갚아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죽였던 그런 자들에게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7째 나팔을 보시면은요, 7째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까지, 다섯 번째 나팔은 9장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나오죠. 이 10가지 재앙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나팔 8장 7절에 보면 어떤 재앙이냐 하면, 심판이냐 하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우박이 불과 같이 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떨어지면서 천둥 번개가 같이 되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은 그게 뭡니까? 예?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세요. 벼락, 그쵸? 밑에서 나무에 벼락이 쳐버리면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죠. 그쵸? 그러니까 우박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치고 야단난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첫째 나팔인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우박이 그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네, 첫째 나팔 보시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하는데,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올려드렸어요. 거기 보시면은 똑같은 색깔이 같은 재앙입니다. 빨간색은 우박. 출애굽기에서도 우박 나오죠. 그리고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는데, 이 불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재앙 중에 하나도 우박 재앙이 있는데, 우박을 보내실 때에 뭐도 내려옵니까? 불도 내려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에 대한 재앙과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재앙, 우박 재앙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팔에 대한 재앙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을 종같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렇죠? 사람 취급 안 해주고,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 잘못했다고, 요즘 그렇잖아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야라고 그 퍼블릭 스쿨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 손가락질, 너 틀렸어, 너가 잘못이야, 이래요. 그리고 또 누가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만약에 저희 교회에 어떤 남자분 두 분이 와서 저보고 결혼 주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 수할 수 있어요. 고소해요. 그럼 저는 잡혀 들어가요. 예, 그겁니다. 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세상이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이 출애굽에서도요, 10가지 재앙도 보시면은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400년을 넘게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종들로 삼아버려가지고 막 무시하고 억압하고, 죄도 아닌데 죄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나팔은 비슷합니다. 어떤 나팔이냐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쓴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나일강이 피로 보내는, 그쵸?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둘째 나팔 보시면 8절과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여기서 왜 참고로 3분의 1이냐? 아직 대접이 남았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러니까 3분의 1이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예, 큰 숫자입니다. 큰 숫자인데도 아직 하나님이 하실 게 더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딱 채우시듯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재앙만으로도 바로가 바로 손들고 다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예. 우리 하나님 진짜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예.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심판하실 때는 딱 때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어 그래가지고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빈틈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피가 이제 돼서 물을 마실 수 없고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항만 사업이 엉망이 돼버려요. 예. 국제 무역이 3분의 1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마 국제정사가 그렇게 될 것 모르겠습니다. 예.
또 어디 가서 야 우리 근데 앞으로 야 국제정상 무역도 그렇고 야 그렇게 됐네 아니면 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말이 이게 문자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건지 아주 계속 연구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말은 무역 배들이 굉장히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입니다.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 예, 전 모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래서 출애굽기 7장 보시면은 애굽 온 땅에 이제 물들이 다 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둘째 나팔과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 똑같고요. 넷째 나팔 8장 12절에 나오는 넷째 나팔도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3분의 1이 그럽니다. 근데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흑암이고 여기서 셋째 나팔은 이제 그거고 넷째 나팔은 어두워지고 흑암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9장에 들어가면 다섯째 나팔인데 오늘은 다섯째 나팔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내 소개만 해드릴게요. 보면 정갈과 메뚜기가 나와요. 이 다섯째 나팔을 말씀을 9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아모스에 나오는 요엘에 나오는 그리고 아모스에 나오는 메뚜기 형상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메뚜기를 군대로 봐요. 얼굴 모양도 그렇고 꼬리도 그렇고 이렇게 설계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건 메뚜기인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인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상징적인지 그거야말로 문자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저 아프리카에 메뚜기 재앙 한번 왔었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메뚜기를 구약에서는요, 그 군대가 막 몰려오는 걸 보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 같이 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하여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 안 해드린다고 해서 이게 그냥 이야기 속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 요한계시록도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실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메뚜기 재앙도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나팔에서는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오는 사건, 출애굽기에서도 첫 번째 나팔, 그다음에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모두 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앙이랑 같은 재앙입니다. 그 말은 목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7 나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아직 안 했는데 다섯 번째까지의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앙과 같다라는 말은 두 재앙이 목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나팔, 재앙도 심판도 그 목적이 뭔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했을 때 10가지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애굽을 심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날 7개의 나팔 재앙에서도 특별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 재앙이 출애굽 재앙과 똑같기 때문에 목적이 같다면 이 목적도 뭐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세상의 우상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거는요. 그렇지만 출애굽 가만히 보십시오.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심판과 어떤 우상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는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거.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을? 그냥 단순히 자유만 주려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그렇죠. 내 백성이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제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시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시민권 가질 만한 독립을 했습니까? 독립된 국가가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아직 없었어요. 예. 그겁니다. 없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독립된 국가를 주시기 위해서. 백성.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뭐지요? 영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그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백성들을. 또 하나는 예? 주권. 주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법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딱 나오자마자 출애굽시키자마자 바로 법 주시고요.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고요. 바로 그 백성들이 살게끔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못 믿는 바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강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만 좋아서 순종만 하면은. 근데 그걸 못해 40년 동안 했는데 결국에는 들어가서 나라를 만듭니다. 없었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새 나라예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이게 구약의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서 새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시고 땅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주권이 세워지게 합니다. 제헌절 같이. 예. 그게 목적이라면 일곱 나팔의 목적도 뭐겠습니까?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10가지 재앙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곱 나팔도 똑같잖아요. 생긴 게 똑같잖아요, 재앙이. 그러면 일곱 나팔의 목적도 뭐겠습니까? 적어도 다섯 번째 이제 나팔까지는. 예? 다시요. 심판 맞습니다. 맞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제가 오늘 닭을 2개나 먹었어요. 잠시만. 지금 벌써 3시 20분이에요. 그만할까요? 그만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2분만 더 할게요. 2분만.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다시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심판하시고 다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새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7 나팔,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까지 적어도 목적이 뭐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순서를 보시면은요, 천지창조가 뒤집어지는 게 나팔의 심판이에요. 순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도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예,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7 나팔,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천지창조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첫째 날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야겠습니다. 첫째 날 여기 보이잖아요. 빛과 해와 달,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렇죠? 넷째 재앙, 어둠과 해, 달, 별. 빛을 있으라 했는데 이 4번째 나팔에서는 빛이 없어라 이러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5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그렇죠?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 그리고 5째 날에는 비어 있는데 그걸 채우시는 사건이에요. 하늘에 나는 생물과 바다의 물고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둘째 나팔과 셋째 재앙에서는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는 땅이 만들어지고요.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동물도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첫째 나팔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려요. 왜 순서가 이렇게 뒤바뀝니까? 처음에는 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땅부터 안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빛부터 만드시고 하늘 만드시고 땅이에요. 이게 땅이 있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땅을 먼저 심판하시고 하늘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얘 하늘과 얘 땅과 얘 하늘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니까 이제 땅부터 없애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깡그리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부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서. 예. 질문 있으세요? 저만 혼자 열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 하늘과 새 땅 심판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게 하시는 심판과 함께 새로운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